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성령의 불바다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복음의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저 위에 소아시아로, 심지어는 저쪽에 유럽에까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참 핍박을 통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유럽까지 다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핍박이었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유럽까지 완전히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증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서 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굉장히 이런 제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면서 유대교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대교 성도들은 할례 문제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 성도들하고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것이 점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면 바로 그렇게 평생을 유대교에서 살다가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목숨 걸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업도 못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대교회로 돌아갈까? 못 이기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평생 한 것이 뭐냐면 율법 배웠죠. 토라 배웠죠. 탈무도 배웠죠. 미드라시 배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율법적인 의식을 지켜가면서 살았는데 기독교로 딱 들어와 보니까 기독교에는 뭐 탈무드나 또는 뭐 율법이나 또는 토라나 미드라시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목숨 걸고 개종한 성도들이 믿음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체가 13장인데요. 1장부터 보면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 예수를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볼 때 물론 11장이 믿음장이지만 믿음 이전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뭐만 봤어요? 토라, 탈무드, 미드라시, 율법 이런 것만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4장 12절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요 너무 윤리 도덕으로 지금 전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사는 게 진짜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 착하게 살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 착하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모르고 착하게 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불교도 착합니다. 제가 볼 때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합니다. 양심적이고요. 근데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럼 말씀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몰라. 근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평생을 예배당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아무리 예배당을 오래 다녔어도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안 자랍니다. 거듭나지도 못해요.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떻게 다니다니까 권사가 되고,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기본이 없는 거라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1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흘려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만 시작. 네, 거기까지. 우리가 그냥 보면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의 탈무드, 토라, 미드라시, 율법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교회 와 보니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서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통쾌하게. 토라 그거 아니다. 물론 요즘에도 보면 유대인식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토라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토라 윤리지 그것은 우리하고는 사실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토라 교육을 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성경과 접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토라 교육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드라시, 율법, 탈무드. 가끔 보면 설교자들 중에 탈무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얘기해도 부족한 시간에 탈무드 얘기를 왜 합니까? 탈무드는 전통의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전통. 구전이라고 그래, 구전. 네, 탈무드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탈무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그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탈무드는 그런데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도 말씀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도 말씀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퀴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우리 먼저 번에 주일 저녁에 그 찬양대 할 때 퀴즈 냈던 건데, 성경 66권 1189장 중에 가장 긴 장이 있어요. 무슨 성경일까요? 시편이죠. 시편 몇 편일까요? 그렇지. 119에 119.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119에 119. 몇 절까지 있을까요? 17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아, 성경의 의도가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번 잠깐 펴보세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119편 889면 1절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그만.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제 6절부터 한번 쭉 보면 돼요. 6절부터. 6절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전에 4절 주께서 시작. 주의 법도. 5절 주의 율례. 6절 주의 모든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이게 보면 다 주의 이렇게 소유가,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가 누구냐?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119편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요. 주의 이런 표현이 176절 가운데 171번이에요. 여호와의 이것이 2번이에요.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176절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미국에서 보니까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성경을 낭독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맞죠, 목사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성경을 낭독할 때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누가 우리 권사님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읽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반드시 갖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낭송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는 성경 봉독을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용어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마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마태입니까? 성령이지. 마태는 뭐예요? 기록자. 성경도 모릅니까?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 받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 뿐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창세요, 창세.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죠? 마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죠? 누가. 창세기 기록자는 창세.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창세가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도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 동서약을 막론하고 현대 교회가 가장 죄를 짓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 공부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본문에 보니까 짐승만도 못하대요. 공중의 학도 비둘기도 제비도 돌아올 때를 알거늘 내 백성은 자기 때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왜 안 들어오느냐? 그 뒤에 보니까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버렸다. 교회가 타락한 것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스피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말씀을 들어가며 다리 꼬고 앉아 말씀 듣고 나는 이거를 인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리 쫙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커피 마셔가면서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들 보면 이야 타락해도 한참 타락했구나. 이 교회들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지금. 다른 것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네? 말씀은.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 또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거기다 줄거놓죠.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뭐 같은 얘기긴 하죠.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려면 원전을 봐야 됩니다. 원전. 그래서 목회자들이 반드시 히브리 원전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헬라어 원전을 공부해야 돼요. 네. 다른 그 교파의 누굽니까? 사제들은요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근데 이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공부를 안 해요.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지. 영어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헬라어 원전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 원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말씀을 전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헬라어 원전, 히브리어 원전, 라틴어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독일어 다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 헬라어 원전이나 히브리어 원전 정도는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도 안 하고 알파벳도 모르고 안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좀 부끄럽죠? 좀 부끄러워요. 어떤 때 보면 야 이거 정말 부끄럽다. 네,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제가 헬라 원전을 찾아보니까요. 살았다. 이 말이 이 자우라고 하는 뭐 안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몰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자우, 이 제타에서 알파 오메가예요. 자우. 이 자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조회. 조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회. 안 들어보셨어요? 조회. 조회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헬라말로 조회란 말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자우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서 왔냐? 조회라고 하는 이 명사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자우가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인칭, 능동태, 분사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원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 자우. 한번 따라 합시다. 자우 그러면 중국말이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우. 자우. 어디서 왔어요? 조회. 조회가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1인칭 단수 분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사. 분사란 말은 우리 영어의 ing와 똑같아요. 어느 시작점부터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가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분사형 그럽니다. 네, 어느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살았다 할 때 그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란 말이 뭐냐? 스스로 말씀 자체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 자체가 어떤 외부의 능력이나 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았다고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력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운동력이란 말은요, 에네르게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어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 에네르게스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요, 힘, 효능,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기 에너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속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스스로 이게 어떤 힘을 발하지 못해요. 이 에너지는 힘을 이렇게 제가 이제 다 힘을 가하잖아요. 이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어느 상황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폭발력.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냥 들으면 우리 속에서 폭발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움직여요. 이게 말씀이 막 움직입니다. 아멘.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요. 내 인격을 움직이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듣다 사람 바뀌는 거지 세미나 듣고 사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세미나 하면 안 돼요. 부흥회를 해야지. 세미나 해가지고 사람 바뀐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무슨 무브먼트 해가지고 사람 바뀌는 것도 못 봤어요. 부흥회를 해야 돼요. 부흥회. 아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쭉 가보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 지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 보면 혼, 영, 골수 이거 뭐냐면 인간의 육, 영, 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력,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도 역사합니다.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뭐 안수 안 해도요, 말씀 듣다가 고침 받는 사람 굉장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회개 막 일어나, 회개. 예, 기도는 안 가도 괜찮아요. 어디 막 부흥에 안 가도 여기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정말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을 막 찌개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 말씀 듣다가 회개,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 말씀 듣다가 귀신 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귀신의 영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귀신의 영들이 들어왔어요.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막 교만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오염에서부터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맹인인 거예요, 맹인.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도 맹인으로 맹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착한 것만 얘기해요.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글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려면 말씀 좀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요. 우리의 인격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꿉니다. 이렇게 보면 40년을 예배당을 다녔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터치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고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시간만 가지, 시간 가다 보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거지 실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푹 들어가요.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영적 에너지의 고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냄새만 풀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밥 먹어요? 3끼. 네, 3끼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도 먹잖아요. 네,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3끼 간식까지 다 찾아서 드시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음식, 이 양식이 고갈이 돼요. 아프리카에 보면요, 아주 너무 안 됐더라고요. 케냐, 이디오피아, 막 콩고 이런 데 보면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골이 산접했어요. 그거를 의학 전문 용어로 빼라구라 병. 빼라구라 병이 걸려요. 먹지 못하니까. 애들이 엄마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을 보면은요, 배는 이만큼 나와 있고 살들은 대륙대륙 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빼라구라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끄럽죠? 아닌 것처럼 딱 힘주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빼라구라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 주일날 교회 올 때 딱 한 번 성경 봐요. 네. 옛날 부흥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혼대잖아. 예배 끝나고 가요. 그 집에 갔다가 아이고 다 끝났다. 오늘 쉬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냥 둬요.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래? 벌써 왔어? 아이고. 그리고 교회 오는데. 그런데요, 요즘엔 아예 교회에다가 두고 다녀. 집에 또 성경이 있는가 보죠? 네, 집에 성경이 있는가 봐요. 아예 성경을 교회에 두고 다니는 분도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집에 있겠죠. 무거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요, 빼라구라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투시의 은사도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게 투시의 은사라고 그래요. 매번 보이면 큰일 나죠. 제가 이단되죠. 교주되죠. 근데 매번 보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스쳐 지나가요. 근데 빼라구라 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바짝 만져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영혼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어. 그거 위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와요? 말씀.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 소리는요, 귀신의 소리일 가능성도 커요. 근데 자기가 나는 신령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매일 아침마다. 가능하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말씀은요, 새벽에 보는 게 좋고요. 낮에 보는 게 좋아요. 아침에. 왜냐하면 하루를 우리가 어디 가려면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딱 치잖아요. 그렇죠? 도착해서 내비게이션 키면 뭘 합니까? 에? 어떤 분은 다 도착해가지고 내비게이션 킨대요. 키나만 하죠. 이미 도착했는데 뭐 내비게이션은 출발할 때 킨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단 한 장이라도 읽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내 뜻이 앞서요. 나중에 저녁에 보면 다 내 생각대로 한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